이 시간에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 빌로면서 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 똑같은 일로 반복되는 생활이나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새롭고 활기찬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더욱 소망찬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인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새 땅과 새 하늘의 영원 무궁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무궁 세계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구원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대로 다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은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녀들을 자녀답게 이 땅에서 양육해 나가시고 보호해 나가시고 축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구원받았다고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인격적으로 자라나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든든히 자라나 끝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전에는 주인에게도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그는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던 아무 쓸모없던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인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데 아주 유익한 종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라든가 또 다니엘 또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또 생각해 볼 사람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바로 오늘 주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오네시모가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변화를 받았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은 아마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골로새 지방으로 이 바로 빌레몬이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절에 보면은 빌레몬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빌레몬은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가진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많이 사랑했고 그도 또한 다른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보아서 빌레몬의 가족과 또 종들을 훌륭하게 신앙으로 인도한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자가 되어서 변화된 빌레몬의 신앙생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새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은 그 생활이 여전히 옛 모습, 옛 성품 가운데 그대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죽어있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심령에 새김받으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깨어지게 되고 새로운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는 이제는 끝났다 선언하는 소위 아르네오마이,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 즉 내가 너와 관계를 이제는 끝냈다 결단하면 우리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내 심령에서 너는 물러가라 하면서 명령기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카이노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내가 이제 마귀와의 관계를 나는 끊었다 선언하면서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고 결심하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그 말씀대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내 안에서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에는 노예의 노동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였는데 그 노예의 수가 약 6천만 명이나 달한다고 했습니다. 자유인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유인은 바로 자유인의 4배가 바로 그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얼마 없고 참으로 노예로 그 사회가 로마 제국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노예가 돼요? 돈을 갚지 못할 때. 또 하나 전쟁으로 포로가 됐을 때 전부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소 한 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은 일체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강제노동에 종사할 뿐입니다. 한 번 만약에 주인의 불순종하면은 채찍질 당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돼요. 또 죽임당하기도 하고 또 맹수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혹독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바로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의 생활이었어요. 이 가혹한 노예 로마 노예법에 아래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노예에 대한 가혹한 로마법을 알면서도 오네시모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거예요. 예. 사형죄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도, 게다가 도망칠 때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간다? 그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사형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집주인에서 도망갔다고 하는 건 당시에 얼마나 고달픈 노예의 혹독한 생활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유를 그만큼 갈망한 거예요. 당시 노예 생활에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기에 사상결단하고 도망쳐 나왔겠느냐 이게요. 오네시모가 자유가 없으면은 죽음을 달라는 외침 속에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주랭랑 친 겁니다. 이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지금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한 1000km 돼요. 지금은 교통 시설이 좀 잘 돼 있으니까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타고 가려면 거의 한 달이 넘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오네시모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노예는 항상 표를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표를 달고 어떻게 돼요? 도망치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안 잡히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또한 진리를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환하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는 자신의 신분 변화를 기대하고 결단했지만은 결국 그에게는 오히려 주인이라는 레터가 더 하나 붙은 것 뿐이에요. 주인 빌레몬을 만나고 환경을 바꾸면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생은 오히려 더 악화된 삶으로 꼬였던 겁니다.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네시모의 삶은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네시모의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그거는 바로 먼저 그가 변화해보겠다는 간절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동안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나는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언제는 되겠지, 이제 이 모양으로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나는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자신의 방법대로 시도한 변화의 삶의 추구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바로 오네시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진정으로 죄인임을 그가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이를 믿는 자는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주어진다는 엄청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를 진정으로 믿었을 때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의 죄, 나의 옛사람, 나의 옛성품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선포한 만큼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또 로마서 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이 변화를 받은 자들이요 주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쌍전과 노예의 관계를 초월해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빌레몬과 동일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받아주고 이제 환영해 달라고 편지를 통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네시모가 결단해야 될 것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네시모가 할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먼저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인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을 주라 우리가 부르고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과 주님을 믿은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음을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이 있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로운 그 창조 행위가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육체의 욕망과 죄에 굴복할 가능성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주 되신 주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자가 아닌 영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우리가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마귀에 이끌려서 세상과 벗이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오네시모의 인생 속에 간섭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오네시모가 경험한 것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오네시모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오네시모와 같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종의 마음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자,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받았다고요? 네,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직접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매 그 부활절 때 보면은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를 다는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 한 빨리 해가지고 얼른 또 응급실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죽는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9절 보세요. 그걸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똑같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로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가슴에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신이 신분이 변화되어 싶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소아시아인 그런 골로새에서 떠나서
천여 킬로미터 되는 그런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로마까지 달려간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간 거예요.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정말 이런 죄악된 속에서 나를 정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완전히 자영을 그가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 간과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내가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정말로 받기를 원합니까? 이 오네시모처럼 간절히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그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고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이 있나 없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이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바로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정말 축복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극적으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갇힌 자 중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누가 갇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돼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네시모가. 즉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종의 신분뿐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 봉사, 성도 간의 교제 등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나 자신의 믿음보다는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와 또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냐?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론 감정도 필요하죠. 또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베드로가 무엇으로 잔뼈가 굳은 자예요? 고기잡이로 아주 잔뼈가 굳은 자예요. 그날 밤에도 갈릴리 호수를 밤새도록 다 뒤졌어요. 그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써요?
그때 청년 예수께서 오시더니 얘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경험도 없는 분이 나는 여기서 장뼈가 묻은 난데 어떻게 나는 또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거기서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세다 이거예요. 네. 말씀은 듣고 흘러떼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네시모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 자였어요. 무익한 자였어요. 집에서 도망칠 때도 주인의 돈까지 훔쳐간 아무 쓸모없는 자였어요. 오히려 주인에게 짐이 되는 아주 골칫덩어리요. 그게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전년에는 바로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그가 복음을 받고 변화받아서 어떻게 이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인 빌레몬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고 그는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유익을 주었다는 뜻이 뭐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그런 자가 이제 완전히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 이들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있으나마나한 존재. 그런 사람들. 그러나 정말로 세 번째 부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네시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울과 빌레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가서까지 우리는 매우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로 12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12절 시작.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심지어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참 불행한 가정도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너를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이 불행한 정말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사람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 복지를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되느냐, 오네시모가 개인적인 변화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결단했던 결과는 그를 어떻게 더욱 비참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패배한 인간으로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순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마도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오는 그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 내적인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가 맛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맛보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바로 그가 얻게 됐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보세요. 바울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의 제자.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바울의 제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제자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만 뭐라고 붙여요? 신복이라고 붙였어요. 엄청난 거예요. 신복이라는 게요. 자, 이 먼저 신복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울에게 철저히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얘기예요. 그는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를 바로 지도자에게 철저히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옳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울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닮았다고요? 바울을 닮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또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인격과 신앙을 닮은 바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제자는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은 오네시모에게 내 대신 좀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지금 갇혀 있으니까 정말 내 대신 이제 마음껏 나가서 오네시모야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지금 전할 복음이요. 이건 전할 복음이잖아요. 네. 뭐예요? 전할 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신복이 되어서 뭐예요? 내 복음을 좀 전하라. 내가 그런 입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불꽃을 타오르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신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점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 싸움에 이 영원한 복음을 오네시모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셨사오매 이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